주중에 읽었던 시편 말씀을 함께 교제하고자 합니다. 시편 27편입니다. 시편 27편 읽어볼까요, 제가? 여호와여,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리요? 여호와는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악인들이 내 살을 먹으려고 내게로 왔으나 나의 대적들 나의 원수들인 그들은 실족하고 넘어졌도다. 군대가 나를 대적하여 진칠지라도 내 마음이 두렵지 아니하며 전쟁이 일어나 나를 치려할지라도 나는 여전히 태어나리로다.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의 성전에서 사모하는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제 내 머리가 나를 둘러싼 내 원수 위에 들리리니 내가 그 장막에서 즐거운 제사를 드리겠고 노래하며 여호와를 찬송하리로다. 여호와여, 내가 소리내어 부르짖을 때 들으시고 또한 나를 긍휼히 여기사 응답하소서.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셨나이다. 자, 오늘 본문의 말씀을 이렇게 보시면 여호와는 나의 빛이요 나의 구원이시니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며 여호와는 나의 생명의 능력이시니 내가 누구를 무서워하리요? 이렇게 이제 시편이 시작됩니다. 근데 이 시편을 보면 27편 말씀은 환난 당할 때의 성도의 자세입니다. 다윗이 아마 그 환난을 당할 때 때로는 그 배척을 당하고 고통을 겪고 그다음에 까닭없는 그런 어떤 핍박을 받으면서 쓴 시라고 생각이 들어져요. 근데 이 사람이 뭐라고 말하냐면 여호와가 누구다라는 규정을 하는데 뭐라냐면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라고 말을 합니다. 빛이라고 하는 것은 사물을 밝게 볼 수 있게 만들어주는 것이지요. 그리스도인들이 이 빛이 희미하다거나 다른 빛을 가지고 우리가 문제를 바라볼 것 같으면 그 인생을 이렇게 망하는 길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항상 하나님 앞에서의 빛으로 문제를 봅니다. 근데 많은 사람들은 자기의 경험과 이 세상이 갖다 주는 어떤 이 지식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그것을 가지고 판단을 하려고 들죠. 만약 이런 식으로 판단하는 것이 익숙해지면 반드시 망하는 사람들입니다. 그리스도인들은 하나님이 문제를 겪을 때 빛을 먼저 보내주세요. 말씀을 보내신다는 뜻입니다. 그래가지고 하나님의 그 존재에서 나오는 빛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는 힘을 겪는 겁니다. 어떤 사람들은 환난과 문제를 겪었을 때 하나님을 배우는 사람들이 있고 어떤 사람들은 그걸 겪어도 결국 하나님을 잘 몰라, 잘 배우지 못하는 사람들이 있습니다. 그리스도인들은 문제가 없는 인생을 살도록 하기 위해서 예수 믿는 게 아니고 문제를 겪어도 그 문제 속에서 하나님을 배워가고 하나님이 원하시는 사람으로 빚어져 간다는 데 있어서 소망이 있는 것이다라는 것입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겪을 때 하나님께로부터 온 빛을 내가 딱 품을 때 문제를 극복할 수 있기 때문에 내가 누구를 두려워하려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두 번째는 여호와께서 내 생명의 능력이시니 이렇게 말을 했습니다. 여러분 어디서 힘을 얻으세요? 힘을 얻는 자리가 뭡니까? 통장의 금액 액수가 늘어날 때였습니까? 또 내 뒤에 백그라운드가 든든한 어떤 그런 배경입니까? 또 좋은 머리를 가지고 내가 잘 굴리고 판단해가지고 또 좋은 입심으로 사람과 문제를 이렇게 상황을 정리할 수 있는 힘입니까? 그것은 무엇입니까? 하나님이 어떤 문제 속에서 그분이 힘이 되신다는 것을 발견하는 것은 우리가 인생을 살아가면서 굉장히 중요한 그 진리를 배우는 겁니다. 그래서 하나님께서 종종 그리스도인들로 하여금 이렇게 어떤 환난의 때를 경험하게 하세요. 그래서 하나님 외에는 아무것도 신뢰할 것이 없구나라는 것을 알게 만드셔요. 이 다윗은 바로 그것을 배운 사람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빛이다. 하나님이 내 생명의 능력이시다. 그렇기 때문에 내가 두려워하지 않겠다는 거예요. 그럼 두려움은 어디서 오는 걸까요? 그건 세상이 주는, 사단이 주는 것이지요.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것입니다. 철로역정에서도 이렇게 나왔지만 두려움은 사단이 주는 거예요. 우리가 하나님 앞에서 그 빛을 가져오고 그 이치를 가지고 그 기준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또 하나님께서 내 근거가 되어주시고 나의 능력이 된다는 것을 이해할 때 내가 두려워하지 않는 겁니다. 먼저는 이 두려움의 문제를 우리가 바르게 해석을 해야 되는 것입니다. 환난 때 이와 같은 환난 때의 경험을 배워보지 못한 사람들은 신앙생활을 사실 잘하는 분이 아니다라는 것을 알 수가 있습니다. 환난 때 경험을 통해서 우리는 영혼에 깊은 비옥한 자양분을 갖는 겁니다. 그리스도인들이 나이 많이 먹었다고 경건한 게 아니더라고요. 나이 많이 먹었다고 사람이 훌륭한 그리스도인이 아닌 것도 참 많이 봅니다. 그리스도 안에서 이런 어떤 문제를 통해서 그리스도를 배운 사람이 있고 배우지 못한 사람이 있습니다. 이렇게 이제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면 하나님을 힘삼고 또 그리스도를 배우고 나면 말씀을 통해서 하나님의 그 존전에서 갖고 온 빛을 가지고 문제를 들여다보고 내려다볼 수 있는 이 어떤 경험을 갖는 것입니다. 두 번째는 환난 때 사람의 마음속에 한 가지 요청이 생깁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에서는 이렇게 얘기하고 있습니다. 4절 말씀에 내가 여호와께 바라는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하리니 곧 내가 내 평생에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는 것이라. 그것이라 여호와께서 환난 날에 나를 그의 초막 속에 비밀히 지키시고 그의 장막 은밀한 곳에 나를 숨기시며 높은 바위 위에 두시리로다. 이렇게 얘기했어요. 그러니까 이 사람이 지금 뭐라고 했냐면 내 평생에 딱 한 가지 소원이 있는데 그것은 여호와의 집에 거하는 것이다. 이렇게 말을 합니다. 여러분 하나님도 민수기 22장 23장이나 지난번 말씀드린 것 같은데 볼 것 같으면 거기에서 하나님이 그 초라하고 사막을 이렇게 광야를 돌아다니는 그야말로 이 염소떼 같은 자기 백성들을 향해서 뭐라고 야곱아 이스라엘아 네 거처가 얼마나 아름다운지 이렇게 얘기하셔요. 하나님이 사모하는 것이 뭐냐면 우리의 가슴 속에 그분이 거하시게 되어지는 우리 안에 거처를 삼게 되어지는 그것을 하나님께서 사모하고 계신다라는 것을 알 수 있습니다. 근데 이것이 언제 우리가 마음에 이렇게 문을 열어드리고 언제 이것이 이제 금이 가면서 이 사이가 벌어지냐면 환난 겪을 때입니다. 환난을 겪고 나면 오직 하나님밖에는 소망이 없고 하나님 외에는 어떻게 도움을 청할 데가 없는 데까지 가야 환난이라 그러지. 내가 이쪽 꼼수 꺼내고 B라고 하는 플랜을 꺼내고 뭐 이렇게 내 속에 문제가 해결할 수 있는 어떤 칼들이 있으면 그런 계획들이 있으면 하나님 의지하지 않습니다. 돈 빌리러 온 사람이 돈 빌려달라니까 뭐 틱틱거리가 안 빌려준단 말이야. 그러면 이제 하면서 사람이 너밖에 없냐? 하면서 이제 친구가 너밖에 없냐고 딴 데 가버리죠. 이 사람은 급한 사람이 아니에요. 근데 도무지 빌릴 데가 없으면 다리를 붙들고라도 빌려야 되는 거죠. 그리스도인의 삶이 그런 거예요. 세상에서 내가 이것저것 의지할 것이 있다고 생각하는 사람들은 하나님께 잘 기도하지 않습니다. 그러나 어디 방법이 없어. 의사들도 나를 고치지 못한다 그러고 친구들도 통장도 어떤 관계도 나를 도울 수 없다는 것을 깨닫게 되어졌을 때 그때 비로소 사람이 하나님께 조금 더 깊은 곳에서 하나님 저 좀 살려주십시오. 뭐 이런 기도를 하게 되죠. 마음속에 이렇게 금이 가면서 열려지는 거예요. 그 속에 하나님이 자리를 이렇게 영역을 확보하시는 거기 때문에 그리스도인들이 여러 형태로 고난을 당하시는 것은 이상하게 생각할 것이 없습니다. 그러니까 하나님도 사람의 그 마음속에 거쳐 삼는 것을 그토록 사모하셨던 것이고 오늘 이 본문의 말씀 속에서 하나님의 사람은 하나님의 집에 시편 84편은 뭐라냐면 내가 주의 집에 이 악인의 거처에 첫날을 머무는 것보다 그 궁정에서 당신의 집에서 문지기로 있는 것이 좋사오니 이렇게 84편은 이야기하고 이 본문에서 뭐라고 하냐면 내가 내 평생에 바라는 것이 딱 한 가지 있는데 그것은 당신의 집에 거하는 것입니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하나님 가슴 속에 사람이 거처를 두는 것을 말합니다. 그 생명 속에 내가 있구나라는 것을 딱 알게 되어질 때 비로소
염려, 두려움, 이렇게 걱정, 근심거리 이런 것들이 사실을 이렇게 우리가 이렇게 문제를 내려다볼 수 있게 되는 것이지요. 그렇지 않으면 늘 상식과 자기 판단과 기준이 또 세상의 어떤 관점과 어떤 설득되어진 이론이 나를 마구잡아 흔들어 버리기 때문에 신앙생 하나님을 이렇게 하나님 안의 거처를 내가 잘 못 갖는 거예요. 그러니까 불안하지요. 그러니까 이 거처가 명확하지 않으니까 우왕좌왕하고 이렇게 쩔쩔매고 전전긍긍하는 그 이유가 뭐냐면 하나님 안의 거처를 발견하지 못한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무시로 하나님의 이 거처 앞에 서는 것입니다. 아침에 일찍 일어나서 주님 이름 부르고 우리가 경건한 시간을 갖는 것이라든지 낮 시간 동안에도 문득문득 그분의 거처를 향해서 우리가 눈을 들고 내가 그 안에 있구나라는 것을 확인하게 만들고 무엇보다 이렇게 환난당할 때 그분의 거처에 내가 있다는 것, 그 생명 안에 내가 쌓여 있다는 것을 이해하게 되어질 때 문제는 이미 반은 해결된 거예요.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 이 환난 때 요청을 뭐라냐면 내가 한 가지 일 그것을 구한다 이렇게 얘기하면서 내가 주의 집에 내가 있기를 사모한다 이렇게 이제 표현을 합니다. 여러분 재밌는 것이 이 오늘 읽었던 4절과 5절 말씀에 이 주의 집이라고 말하는 베이트라고 하는 단어가 나오고요. 그 다음에 그의 성전이라고 하는 이 헤칼이라는 단어가 나옵니다. 그리고 초막이라고 말하는 소크라는 단어도 나오고 여러 가지 이제 집의 형태가 다양하게 이렇게 나오고 있어요. 그런데 하나님 집에 내가 이렇게 거하는 것을 사모한 그 사람이 뭐냐면 내가 하나님의 아름다움을 평생 여호와의 집에 살면서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이렇게 얘기했어요. 근데 아름다움이라는 단어가 재미있는 단어입니다. 그것은 하나님께서 천지를 창조하고 나서 보기에 좋았더라라고 하는 바로 그 단어입니다. 토브라는 단어입니다. 좋았더라라고 하는 단어지요. 그러니까 하나님의 그가 바라본다는 거예요? 하나님의 선을 바라본다는 거예요. 네? 하나님의 집에 거하면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바라본다는 것입니다. 그 다음에 그 뒤에 뭐라 나왔어요? 4절 뒤에 여호와의 아름다움을 바라보며 그 성전에서 사모하게 하는 그것이라. 그 성전에서 이제 어떻게 해요? 사모하는 그것이다. 사모한다는 말이 단어가 재미있습니다. 이것은 뭐냐면 여쭙는 것이다 라는 단어입니다. 물어보다, 문의하다, 여쭙다라는 단어예요. 그러니까 환난 당할 때 그가 위치적으로는 어디예요? 신분적으로는 어디냐고요? 그리스도 아닙니다. 그렇죠? 하나님 안에 내가 거처를 딱 마련했습니다. 그리고 그 안에서 하나님의 선하심을 사모하는 거예요. 바라보는 것이죠. 악망한다고 주시한다는 말입니다. 주시하는 거예요. 그리고 하나님의 선에 대해서 하나님께서 이 모든 상황 속에서 하나님의 당신의 뜻과 그 오르심을 따라서 이 문제를 규정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뜻대로 이 문제를 하나님께서 이게 합력하여 이루어왔을 선을 제가 의지하고 바라봅니다. 이렇게 되는 것이에요. 잡다한 자기 어떤 기준과 생각과 꼼수들이 그 앞에서 다 이렇게 해체돼 버리고 하나님의 이 선하심, 그 온전하심, 그것을 내가 주목하고 바라보는 겁니다. 그런데 그 다음에 내가 이 환난 때 어떻게 하는 거예요? 그 성전에서 하나님의 하나님께 여쭙는 것이죠. 내가 이렇게 물어보고 하나님께 이 문제를 내려놓고 하나님께서 어떻게 말씀하실지를 내가 기다리는 것이지요. 이렇게 되어지는 그것을 가지고 이 환난 당하는 사람들이 배워야 될 어떤 것이라고 생각이 됩니다. 그래서 환난 때가 이런 요청을 드린 것을 알 수가 있죠. 그 다음에 초막이라는 단어가 5절에서 나옵니다. 초막 혹은 장막 이렇게 표현하고 있죠. 거기에 초막에 은밀한 곳에 나를 감추셨다 이렇게 말합니다. 환난 당하기 전에 염려가 찾아옵니다. 문제를 겪기 전에 두려움이 먼저 찾아오지요. 그렇죠? 그 정신과 의사들이 말하는데 그 대부분의 문제를 겪기 전에 다 이렇게 미리 걱정하는 데서 오는 것이다. 이렇게 말하더라고요. 정신병원 찾아오는 사람들은 문제를 겪는 사람들이 아니고 문제를 겪기 전에 갖고 있는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 때문에 찾아온다. 이렇게 말했어요. 그러니까 두려움과 불안과 염려가 없으면 거기 찾아올 일이 없다는 것이지요. 막상 문제를 겪어보면 그거 하나님이 견딜만하게 하셨구나라는 것을 알게 됩니다. 그러니까 이렇게 환난 중에 단순하게 하나님의 거처를 사모하고
자기의 신분을 확증하고 또 문제를 이렇게 맡게 되어졌을 때 내가 하나님께 문제를 여쭙고 그분의 선을 이렇게 내가 주목하여 바라보게 된 것을 가지고 내가 원수들 위에 너를 높이고 내가 너를 이렇게 이 반석 위에 너를 세울 것이다 라고 말씀해 주십니다. 보상이 있다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이 환난 겪지 않는 그리스도인들은 가짜입니다, 여러분. 가짜입니다. 가짜이기 때문에 문제가 없는 거예요. 그리스도인들은 반드시 뭐가 됐든 어떤 방식이든지 문제를 겪게 되어 있습니다. 집에 우한 없고 환난 없고 까닭 없는 그 고통 겪지 질병이나 우한 안 겪은 분들 혹시 계시면 저 좀 보자고요. 그런 분들 제가 존경하고 싶으니까. 그런 사람들이 없어요. 빈부, 또 귀천을 막론하고 남녀노유를 막론하고 모든 사람들 속에 문제가 다 있게 되어 있습니다. 그러나 이 문제 속에서 우리는 하나님을 배워가는 것이고 또 이 가운데서 경험한 하나님은 우리를 나중에 어떻게 한다고요? 원수들 위에 높여준다. 또 반석 위에 우리를 세우신다는 보장을 명백하게 말씀하고 있는 것입니다. 그리고 환난 때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반응을 보여야 할지를 성경이 지금 말씀하고 있는데 이 27장 그 8절 말씀 볼 것 같으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 하실 때에 내가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라 하였나이다. 이렇게 대답합니다. 그러니까 하나님이 우리를 어떻게 인도하시냐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으라라고 말씀하신 시점이 있어요. 이 음성을 듣기 전까지는 사람들은 계속해서 자기가 쓸 수 있는 카드를 끄집어내고 만지작거립니다. 머리를 굴리고 꼼수를 생각하지요. 그러나 어떤 시점이 되면 이것도 안 되고 저것도 안 되고 이 소망이 없구나 주님밖에 이렇게 해서 마음이 이렇게 척 돌아서는 시점이 생기고 하나님이 내 마음 속에서 너 왜 내 얼굴을 구하지 않니? 이렇게 이제 말씀하실 때가 있습니다. 하나님이 너희는 내 얼굴을 찾아라. 너는 내 손을 찾으라 이렇게 말하지 않고 왜 얼굴을 찾으라 했을까요? 여러분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기가 쉬운 일 같습니까? 제가 여기서 이제 그 심리 행동 연구하는 어떤 그 퍼포먼스라는 걸 봤어요. 두 사람을 이렇게 세워놓고 부분데도 불구하고 한 10m를 떨어뜨려 놓고 나서 아주 천천히 한 발자국씩 얼굴을 똑바로 쳐다보고 이렇게 걸어오도록 했어요. 근데 그 얼굴을 이렇게 마주 딱 서기 전까지 이미 한 2, 3m 남겨놓고 대부분 사람이 눈물을 터뜨려 버린다. 울어버리는 거예요. 사람 얼굴을 똑바로 바라보는 게 여러분 쉬운 일이 아닙니다. 아세요? 그게 안 쉽습니다. 우리는 사실 눈은 창이기 때문에 상대한테 되비치는 거예요. 그래서 이걸 눈을 똑바로 보고 내 영혼을 비춰내고 그 사람을 받아들이는 것은 그건 안 쉽다고요. 근데 하나님의 얼굴을 구하라고 말하는 그것은요, 하나님하고의 관계입니다. 네? 이스라엘 백성이 사사기나 사무엘상 보면 반복적으로 나오는 말이 여호와의 목전에서 죄를 범했다라는 말을 자꾸 하죠. 그 말이 뭔 뜻인지 아십니까? 사람들은 죄 지은 게 없어. 자기들 기준에는 여전히 제사 드리고 여전히 다 했어요. 근데 하나님은 뭐냐면 너희가 내 목전에 죄를 지었다라는 것은 누가 보시기에 죄라고 하는 거예요. 하나님의 기준으로 하나님 보시기에 너가 죄다 이렇게 말씀하시는 것인데 사람들은 아무 문제가 없었어. 난 잘하고 있었기 때문에. 그게 문제였습니다. 하나님의 목전이라고 하는 것은 그분의 얼굴 앞에서라는 것은 그분이 보시기에 그분의 기준으로라는 뜻입니다.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바라보기 시작할 때 비로소 인격적인 관계가 확인이 되어지고 내가 어디에 서야 될지가 보여지고 또 내 이 기준이 하찮은 것이 다 보여지고 하나님의 기준으로 문제를 이렇게 들여다볼 수 있는 눈이 딱 생기는 것입니다. 그래서 너희는 내 얼굴을 구하라 라고 말씀하고 있어요. 이 답이기 때문에 그래요. 하나님의 얼굴을 내가 딱 구하게 될 때 영어 성경이 재밌는데 내 마음이 말하기를 내가 이 본문에서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하되 여호와여 내가 주의 얼굴을 찾으리이다 하였나이다 이렇게 말했지요. 말씀이 재밌어가지고 내가 내 마음으로 주께 말한다 이 표현이 재밌어가지고 성경을 뒤적뒤적 찾았습니다. 근데 성경에서
재밌는 표현들이 아주 쭉 나와서 제가 다 적어버렸어요. 왜냐면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이렇게 해가지고 사람들이 내 마음이 나 자신에게 말하는 경우가 성경에 아주 자주 많이 나오더라고요, 생각보다. 근데 어리석은 자는 자기 자신이 자기 마음으로 자기 자신에게 말하기를 하나님이 없다는도다 이렇게 얘기하거든요. 또 내가 내 마음에 이르기를 내가 이 별들 위에 올라가서 하나님과 비기리라 이렇게도 말을 하고요. 시편에 볼 것 같으면 이런 표현이 아주 흔한데 내가 내 마음으로 나한테 말하면 그 반드시 망하는 길입니다, 여러분. 사단이 그렇게 했고요. 어리석은 자들, 하나님을 배역하는 자들, 망하는 사람들이 자꾸 자기 자신에게 말을 하는 거예요. 내가 내 자신에게 말한다거나 그건 어떤 결정이고 선택이고 마음의 확정입니다. 그렇기 때문에 여기는 책임이 따르는 거예요. 내가 내 마음으로 말해서 확정해버리는데 내가 내 자신한테 밖에 말할 것이 없으면 반드시 그거는 망하는 길이라는 거예요. 오늘 본문에 이 사람은 어떻게 말했어요? 마음으로 누구한테 말했어요? 하나님께 말했어요. 문제의 한복판에서는 친구도 소용없고 부모도 소용없고 자식도 소용없고 아무도 없어요. 나밖에 없어요. 여러분 아세요? 아플 때 누가 나를 대신해서 아파주나? 아플 때 누가 아파줘요? 대신 위로서 겨우 일어날 수 있지 누가 아파줄 수 있냐고요. 내가 죽을 때 누가 나를 대신해 죽어줄 수 있어요. 문제는요 옆에 사람들이 아니에요. 나밖에 없는 거예요. 이럴 때 거기에 나하고 나 자신밖에 없으면 그 망하는 겁니다. 누가 있어야 되는 거예요? 주님 계셔야 됩니다. 그래서 그 한가운데서 내가 죽게 말하되 이렇게 했더니 소망이 생긴 사람이고 내가 내 마음에 말해서 난 이제 경각 중에 말하기를 나 끊어졌다 하나님께. 하나님께서 나를 더 이상 기억하지 않는구나. 이러면서 자기밖에 없어가지고 자기에게 말하고 그걸 확증해버리면 망합니다, 여러분. 그러나 거기 누가 계셔야 된다고요? 하나님이 계셔야 돼요. 하나님이 계시면 그분께 말을 하는 거예요. 소망이 생기는 것이죠. 예? 이게 환난 때 그리스도인들이 경험해야 될 아주 중요한 반응입니다. 영혼의 반응이죠. 그리고 나서 이제 이 얼굴을 내가 구하겠습니다. 이렇게 했더니 하나님께서 주의 길을 보여주시고 또 원수들 때문에 평탄한 길을 이렇게 열어주시는 것을 얘기하고 있습니다. 그 다음에 마지막으로 환난 중에 우리가 어떤 소망을 품어야 되는지를 오늘 이 시편 기자는 되게 말합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으나 이제 10절 말씀 이렇게 나오죠. 하나님은 영접하시리이다. 사실은 다윗은 그와 같은 사람들이었습니다. 부모한테 잊혀진 사람이었죠. 그래서 나머지 형들은 다 집에 있는데 혼자 나가가지고 양을 쳐야 되는 또 곰과 사자가 출몰하는 그 들판에서 홀로 하나님만 의지하고 그 양들을 지켜야 했던 사람이 다윗의 고백입니다. 부모는 나를 버렸지만 하나님은 나를 영접하시리이다. 여러분 관계 속에서 가장 근본된 관계는요 부모 자식 관계도 아닙니다. 친구 관계도 아니고요. 하나님과 나와 관계입니다. 이거 시원찮으면 다 무너지게 돼 있어요. 사람은 절대 의지할 대상이 아닙니다. 주님하고 나하고 관계 속에서 내가 주님이 나를 받아주시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가 내 중심의 깊은 곳을 딱 붙들고 있는 사람이 하나님의 사람인 것이죠. 내가 이 산자의 땅, 10절, 13절 말씀을 보면 내가 산자들의 땅에서 여호와의 선하심을 보게 될 것을 확실히 믿었도다. 이렇게 되어 있습니다. 이 본문의 말씀이 킹제임스에서는 조금 다르게 나와 있어요. 어떻게 하냐면 내가 기진했을 것이다. 만일 내가 이 산자들 생존 경쟁이 치열하고 비난하고 이겨먹고 다투고 싸우고 속이고 지배하려드는 이 그야말로 피가 뒤대이는 아주 냉혹한 현실을 우리 지금 살아가고 있는데 여기에서 하나님의 이 선하심을 볼 것을 내가 믿지 않았다면 내가 벌써 기진해 버렸을 것이다. 원문에서는 그렇게 되어 있습니다. 하나님의 선하심을 내가 반드시 볼 것이야 라고 믿었던 그 믿음이 기준할 수밖에 없고
낙심할 수밖에 없고 엎어질 수밖에 없는 이 환경 속에서 나를 일으켜 세우는 힘이 된 것이에요. 근데 여기서 선하심은 아까 말했던 그 아름다움과 같은 단어인데 최상급입니다. 투부라고 그러는 거예요. 투부. 최상급. 하나님이 이 모든 상황을 통해서 가장 그 선하심을 나한테 가장 주님 보시기에 아름답고 보기에 좋은 대로 이 문제를 회복하실 것이다라고 하는 그 신뢰가 영혼 깊은 곳에 있었습니다. 그 소망 때문에 이 모든 문제를 견디었던 거예요. 그래서 이제는 이 사람이 자기 자신한테 담대히 말합니다. 14절 말씀 보세요. 너는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제 누가 누구한테 말하는 거예요? 내가 나한테 이제 말하는 거예요. 이것은 하나님의 얼굴을 본 사람만이 할 수 있는 말이에요. 시편 42편에서도 내 영혼아 네가 어찌하여 불안하고 내 속에서 낙심하여 하는가 하면서 책망을 하다가 너는 하나님을 봐라. 이렇게 얘기하면서 시선을 확 잡아채가지고 하나님께 낙심한 자리에서 하나님께 얼굴을 돌리도록 만들어주는 이 선포와 이 말씀을 하고 있습니다. 오늘 본문의 말씀 속에서도 문제를 겪을 때 거기 나하고 나 자신밖에 없으면 나는 겨우 나한테 말할 수밖에 없는 사람들이 될 수밖에 없습니다. 그러나 얼굴을 돌려서 너는 내 얼굴을 구하라라고 말씀하시는 하나님을 바라보고 내가 그분과의 관계, 내 신분, 그분의 선하심을 내가 알고 있는 사람들이 내가 그분을 통해서 문제를 해보고 나면 이제 나 담대하게 얘기할 수 있습니다. 너는 하나님을 기다릴지어다. 기다리라는 것은 문제가 풀어졌단 말이에요? 안 풀어졌단 말이에요? 아직 안 풀어졌단 말이에요. 그렇지만 하나님의 얼굴 바라보고 그분 약속 바라보고 나니까 이 문제 풀어질 문제구나. 내가 이해를 한 겁니다. 그래서 그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강하고 담대하여 여호와를 기다릴지어다. 이렇게 얘기합니다. 신앙생활은 사실 이런 겁니다. 우리가 살면서 내 힘으로 다 풀어가야 될 문제를 내가 앞에 두고 산다면 인생이 얼마나 고단하겠습니까, 여러분? 그죠? 하나님께서 예수 그리스도를 통해서 참 우리에게 이 변하지 않는 약속과 신분을 주셨어요. 그분이 빛이 되시고 그분이 능력이 되셔서 우리 인생의 모든 길들을 같이 살아가도록 만들어 놓으셨습니다. 그리고 그 이 환난 겪을 때 주님 배우지 못하는 것은 참 불행한 노릇입니다. 주님 배우셔야 됩니다. 그래서 이런 문제를 통해서 내 거처가 주님 안에 있구나. 또 주님께서 자기를 의지한 자들을 이렇게 그 자기 장막 안에 은밀히 숨기시고 보장하시는 거구나라고 배우는 것입니다. 이상입니다.